우리 인생은 싫든 좋든 자신의 시절을 따라서,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의 지금 그 시간을 따라서 열매를 따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운명이고 정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좀 아플지라도 지금 내 생활 속에 아픔의 열매가, 또 고통의 열매가, 또 원하지 않는 열매가 맺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찌됐든 내가 심은 것을 거두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삶은 그 누구로 인하여서 열매 맺은 삶이 아니에요. 지금 시절을 쫓아 지금 철을 따라서 열매 맺은 것은 내가 심은 거지 다른 사람이 내 생활 속에 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나를 무언가를 심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고 추수하면서 사는 인생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창조 원리에 순복해야 돼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 창설하셨다라고 하는 저 단어가 어원적으로 세웠다, 건설하셨다,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세우셨다 이 뜻이 있지만 본래 어원적으로 보면 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심다라고 하는 무슨 뜻입니까? 에덴 동산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심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에덴 동산도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심어서 열매 맺는 동산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비유하셨습니까? 씨로 비유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심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씨로 말씀하셨다고. 마가복음 4장 26절과 29절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도 뭐예요? 심어서 열매 맺는 거래잖아요. 열매 맺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인생도 창조 원리상 뭔가를 내가 심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그것을 거두면서 사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진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마칠 즈음에는 누구나 다 궁극에 내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었는지를 내놔야 돼요. 그냥 내가 일생에 살아온, 심으면서 살아온 것들이 그냥 제거되는 게 아니야. 분명히 열매 맺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골목에서, 이 어둠 속에서, 이 밝음 속에서, 이 일터에서,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행동하면서 살았던 그 심었던 그 모든 것들이 궁극의 열매를 맺어서 내가 마지막에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는 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쉽게 내 삶을 운영하거나 그렇게 내 마음과 욕망과 또 정욕대로 그렇게 쉽게 내 삶 속에 그
그런 것들을 뿌리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걸 모르지. 그래서 궁극에 내가 일평생의 삶의 현장에서 뿌리면서 맺어온 그 열매가 뭐냐? 그걸 통해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저게 무슨 뜻이에요? 천국과 지옥으로 내 열매를 가지고 갈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 삶의 열매. 1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자기의 타작마당은 특히 어디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자연인들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육체의 일의 열매만 맺게 돼 있어요. 그게 운명이에요. 자동적이고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교인들은 알아요. 육체의 일을 따라 살면은 그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는 걸 알아요. 타작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자신의 삶을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일을 따라 살면서 자기의 인생을 운영하고 심어나감으로 인해서 알곡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주님이 정하게 하사 누구는 알곡이, 누구는 쭉정이가 돼. 여기서도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열매를 내 인생에 궁극적으로 내놓느냐에 따라서 마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여기서도 분리가 일어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서 자꾸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100년도 안 되는 이 몸에 있는 정욕 한 3, 40년이면 끝나잖아. 이 힘과 에너지가 거의 막 방전이 되잖아. 그것을 작동시키며 그걸 운영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만 나를 풀어놓고 산다는 것은 참 이게 아픈 일이에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현재의 운명의 질과 영혼의 운명의 질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저 교회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타작마당이 아닌 곳에는 한 가지 열매밖에 없어. 그냥 무조건 한 가지 일. 그것이 뭐예요? 19절서부터 21절까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저 육체의 일의 저 열매가 내 삶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나한테 있을 수 있어요. 저런 것들이 나한테 씨로 있을 수 있어요. 왜? 나한테도 있으니까. 주의 종한테도 있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저것이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저것이 열매로 주렁주렁 열매 맺어서 그냥 내 속에서 눈을 이렇게 들어서 보면 그냥 보이는 게 투기고
보이는 게 술 취함이고, 보이는 게 음란함이고, 보이는 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만 계속 보이고, 이거는 지금 무슨 열매가 열려져 있는 거야? 저 육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 씨를 뿌리면서 내가 지금 살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00%예요. 우리가 과수원에 가면은 열매가 없을 때는 열매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과수원에 가면 사과, 복숭아, 살구, 자두 이런 것들이 열리면 눈에 띄잖아요. 지금 내 삶 속에 저 육체일이라고 했었던 지금 저 19절서부터 다시 봐봐요. 육체일, 이 열매 말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성에 관한 열매예요. 내가 성적으로 내가 순결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 속에서 삼중적 강조죠.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이런 열매가 내 삶 속에서 그냥 들추어내면 그냥 보여. 핸드폰을 보고 뭐 컴퓨터를 보고 뭐 잠잘 때 누구 만날 때 그냥 성적인 어떤 그런 거룩함, 순결함이 아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는 것들이 툭툭툭툭 내 눈에 계속 띄었고 그 열매 맺고 있는 거죠. 그 열매가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의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랬어요. 제가 한마디로 말이 많아요. 근데 저게 뭔 줄 아세요? 나 사랑이면 내 사랑. 내가 제일 존엄한데 지금 누가 나를 건드리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그러니까 누가 내 자존심이나 내 마음을 슬쩍 긁기만 하면 오장육부가 다 뒤틀리는 것들이 막 삶 속에서 울퉁불퉁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 맺고 있는 거죠. 육체의 일을 내가 열매 맺었으니까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게 쉽게 보이는 거야. 전에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내 안에서 음란 한번 찾으려면 한참 뒤져야 돼. 음란이라는 게 대체 뭐지? 한참 뒤져서 이런 거였었구나. 뭐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 내 마음에서 한참 뒤집어 봐가지고서 막 이렇게 헤쳐봐야 돼. 그래서 어쩌다 하나 발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이거 더 좋아하네. 이딴 거 집에 던져버려야지. 주님이 맺으라고 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저 우상의 열매들이, 저 육신의 열매들이 가끔 가다가 도출돼서 이렇게 발견된단 말이야. 숨겨져 있으니까 씨로. 근데 이게 밟히는 게 육신의 일이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저 씨만 뿌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씨는 내 생활 속에서 뿌리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극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21절을 봐봐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는데 19절부터 21절까지가 잘 안 돼가지고 학원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19절서부터 21절에 저것이 잘 안 돼. 음란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음행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가정교사 붙여가지고 1대1로 배워본 적 있어요. 질투. 막 시기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시기를 배우기 위해서 학원 다녀본 적이 있어요. 저거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저건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거라 학원 다닐 필요가 없어. 욕을 배우기 위해서 성적인 것을 교육하는 이 어떤 그 지금 뭐 성교육한다. 성교육을 해요. 안 해도 다 알아요. 하는 걸 부추기는 거지. 자극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그걸 교육해서 가르친다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빨간불인데
횡단보도 건너갑니까?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서 유턴 막 해요? 전 본성적으로 탑재한 거예요. 그냥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여러분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면 저 열매, 육신의 일의 저 열매는 내 삶 속에서 뭐 온 천지야, 온 천지가 다 이 육신의 일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어 있는 거야. 응? 육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할 필요 없어. 자기 본성적으로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놔버려. 그러면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근데 22절과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저걸 막아설 이 세상에서 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막아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체의 일에 대한 열매, 그리고 지금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저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내가 사랑의 열매가 맺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화장실 가서 막 사진 찍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의 열매가 맺어 있으면 남의 가정을 깨뜨릴 수 있어요? 사랑의 열매가 없으니까 내 욕망과 정욕의 열매만 있으니까 그 가정이 파탄나고 부부가 나뉘어지고 지금 박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열매 맺고 계십니까? 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볼 때 사랑의 열매, 희락, 날마다 즐거워요. 삶의 즐거움. 삶의 갈등과 대립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났다가도 금방 낮은 포복으로 엎드려야 돼. 예?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넉넉한 마음, 선한 것을 쫓는 것,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23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유와 절제. 저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맺어지셨습니까? 저거 하나하나 내가 열매 맺으려면 사랑의 자양분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내가 자비의 자양분을 끌어올리고, 양선의 자양분을 끌어올리고, 희락의 자양분을 끌어올리고 모아서 내가 저 열매를 맺으려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지. 그런데 지금 23절에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건 맺고자 하면 저것은 맺어진다는 거예요. 저걸 맺고자 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데 저것을 방해하고 금지하고 낙과가 되고 멈춰서게 할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는 게 문제지, 그것을 거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면 타작마당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누구든지 다 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한 타작마당에 우리 예성교회뿐이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핵폭탄의 도전을 던진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내면에 익어졌느냐,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고 그런다면, 성가대서부터 주일학교 선생님서부터 아마 수많은 교회 중직자들이 성령의 열매와 상관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기 내면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덮어놓고 사역하는 거지. 퉁치자 이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 내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걸로 퉁칩시다. 그래 잘한다. 나가서 딴짓 하는 것보단 낫지.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내 안에, 내 내면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야. 왜? 그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내 본성을 거스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살아갈 때에 내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면서 살아갈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내가 육신의 일을 거스르면서 내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양분을 끌어올리는 그 순간서부터 그 삶의 이 퀄리티, 재질이 바뀐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타작마당에서 끌어올리는데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끌어올리면 되거든. 그분을 끌어올리면 되는데 성령의 그분의 일을 끌어올리고 그분을 끌어올리면 되는데 이분을 끌어올리질 않아. 육신의 욕망과 정욕의 육신의 일에 그 현저한 것만 그 자양분을 끌어올려서 그것만 내 삶 속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는다고 죽어서 나가는 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어. 주님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가는 거고, 지금 이 지옥과 같은, 지금 이 무한경쟁 구도 속에서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열어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그러면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그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 땅에서부터 그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현재와 미래에 대해 영원의 삶의 질이 결정되었어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일의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어느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내 삶의 질과 영원, 미래에 대한 내 삶의 질이 결정되었어요. 분명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5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의 일, 그냥 그것만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 운명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예수와 함께 못 박아서 제거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일인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일을 자꾸 그곳에 달아버리다 보니까 내 안에서 맨날 살아서 열매 맺어지던 것들이 이제 내 생활 속에서 희소해지는 거야 이제. 그리고 육체의 일이 희소해지니까 그 빈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막 꽉꽉꽉꽉 알알이 들이차기 시작하는 거야. 그 성령의 열매가 막 들이차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저절로 보이는 거야.
우리 교회가 이 어떤 차세대 리더들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루실 거예요. 젊은이들을 많이 보내시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봤을 때, 우리 목사님을 봤을 때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교회의 교세입니까? 우리 교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가 문을 안 닫고 계속 지금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자신 있게 웃고 저렇게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육신의 일의 열매가 희소하고 안에 성령의 열매가 이리저리 들이찬 것들이 많으니까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인식이 되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이 확신이 있고 누려지고 보여지고 하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 안에 주님의 타작마당인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육신의 일을 예수님과 함께 못 박는 이 시름,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아버리면서 점점 그것들을 내 안에서 솎아내버리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내면에서 진짜 싸워봤어요? 지금 바깥에서 돈 몇 푼 벌고 지금 집 사고 뭐 사고 지금 바깥의 일에는 우리의 이 모든 이 에너지가 다 거기에 다 나가 있어요. 근데 자기 내면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육신의 열매를 맺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긴장을 하지 않아. 그것 가지고 현재의 삶과 영혼의 삶이 결정되어진다라고 그러는데, 마음 안에서 본성, 본래 갖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겠어.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육신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너무 아프고 괴롭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동물처럼 살아야 되나? 이 육신은 동물 수준인 거예요. 삶이.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도다. 그런 거예요. 바벨론, 애굽, 여기 다 상징들이 다 뭐예요? 짐승이잖아. 뱀. 이런 것들이라고.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내가 그거 달았잖아. 여기 달아봐. 같이 달아봐. 그걸 달고 싶어가지고 막 그것이 나를 충동질할 때마다 막 그걸 달고 싶어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이 욕망과 정욕을, 이 육체의 일을 주님 이거를 걸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울면서 무릎 꿇어봤어요? 전쟁터로 내 안에서 싸움해봤냔 말이에요. 바깥에 거는 몇 푼 벌고 뭐 이런 일에는 시간과 에너지를 다 투자해가지고 그거 성사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진짜 내 안에 육신의 열매를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의 질이 결정되어지는데,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지는 거라고. 지금 자기 내면에 어떤 열매가 열려지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얘기는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펼쳐놓은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세상을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거기 수고와 노력과 애쓰고 막 이런 거 없어요. 그럼 다 거기 가면 저기 다 먹고 놀고 노는 곳입니까? 누가 그런 곳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지. 뭐 하나 더 해가지고 자기 탐심과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세계야. 거기서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면 되지? 이렇게 하면 그 코드 하나로 다 풀리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그 세계를 안 살고 육신의 열매만 내 안에 주렁주렁 열매 맺었으니까 맨날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뭐 먹고 사는 거, 사업하는 거, 이거 미치는 거야. 맨날 그것만 하다가 인생 끝장나는 거지.
그게 무슨 내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었는데, 하루하루 내게 들어오는 그런 어떤 외부적인 일에 내 에너지와 시간을 쓰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인생은 다 쓴 거야. 내 에너지가, 내 생명이 그런 거에다가 소비할 정도로 가치 없는 거였었나?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만일에 이 중에서 이 전성화 목사가 얘기하는 이 생명의 소중함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계속 이 땅에 쓸데없는 곳에다 계속 쓰다가 마지막에 가면, 그때 그 자리에 가면 아마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때 다 써버렸네. 내 인생과 시간이 이미 다 써버렸어. 뭐 성령의 열매를 내한테 맺어갈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시절을 따라서 봄에는 싹이고 여름에는 줄기가 일어나고 잎이 나고, 시간과 경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 다 쓰고 갑자기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고. 그 시절을, 사계절을 어떻게 땡겨가 압축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갑자기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고.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본성을 거스르면서, 본래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일을 거스르면서 이거를 십자가에 어떻게 처리를 하지? 오늘 처리했는데 내일 또 그러네. 내일 또 싸웠는데 모레 또 그러네. 1년을 싸웠는데도 한 개도 육신의 일이 거두어지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시절을 따라서 그 시간을 경과해 보라고요. 어느 날 육체의 씨와 열매는 내 삶 속에서 종족을 찾을 수가 없어. 그 내 안에 성령의 열매만 열매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들을 속이면서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들 이거 지금 잘 보셨어요? 스스로 속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씨를 뿌리고 살았는지, 어떤 씨를 심으면서 살았는지, 그것은 나중에 보면 자기한테 드러난다. 썩어질 것을 거두는 열매를 거둘 것인지, 영생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 맺을 것인지, 그거는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가 알게 될 거라. 여러분들의 신앙 경력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지금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 내면에 눈에 띄고는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 이 에너지와 생명력을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올인하고 투자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까지만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세상 석가모니까지도 다 무엇을 벗어버리고 싶었어요? 자기의 육신에 일어나고 있는 번뇌와 욕망을 벗어버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육신의 이 죄를 정하사 심판하사 이제는 이거를 우리 생활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한테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안을 안 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 육신대로 살면 다 지옥이다. 성령의 열매 맺어야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 개한테 찬송가 부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육신의 일을 정하사 해결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 육신의 일을, 육신의 씨를 십자가에 예수님과 달아버리려고 하면 된다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씨름 안 하니까 그러지, 내가 씨름 안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5절을 한번 봐봐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기서 육신을 따르는이라고 하는, 저 따르는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육신 아래 나를 두는 거예요. 그냥 영을 따른다고 하는 얘기는 영 아래 나를 둔다는 걸 얘기하는, 귀속시키는 거예요. 나를 육신의 아래다 귀속을 시키느냐, 성령 영의 일에 귀속을 시키느냐. 여러분은 어디다가 많이 여러분들을 아래다가 두고 순종하고 사십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 아래 자기를 주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들은 24시간 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게 어떤 생각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생각만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믿는 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거야? 지더라도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그거는 교회 와서 싹 묻어놓고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갈등도 없고 대립도 없고 내 안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갈등도 없고 막 우리는 그렇게 내 삶을 그렇게 운영하십니까? 육신 아래 자기를 두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 아래 자기를 두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의 질이, 퀄리티가 내가 어느 아래다 두느냐에 따라서 그 퀄리티가 있다. 목사님, 직장 생활하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 그거 해결하고 오다 따와야 되고 막 이런 일이 바쁘지 어떻게 영의 일만 생각합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내가 영 아래다가 나를 둘 수 없어요? 영 아래 나를 둔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직장 상사가 나한테 시키는데 내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투덜투덜이 나가네. 지금 육신 아래 자기를 둔 거잖아. 영 아래로 나를 끌어내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서 그런 일이 주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아래 나를 둬야지. 투덜투덜 그리는 거 나 그만둬야지.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승진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옆에 사람이 나보다 월급 더 받는데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 육신의 일이 지금 거기서 육신 안에 나를 뒀네. 그래,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이 잘된 것 때문에 시기 질투 안에 하나님의 일, 영 아래 나를 두네? 얼마든지 직장 생활하면서 나를 성령 아래다 둘 수 있어요. 손해보고 일 안 되고 추진 안 되고 남들보다 더딜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사는 사람이야. 이제 그 사람은 알아. 능력적으로 무슨 성과적으로 이 사람은 별로 탁월하지도 않은데 그 직장 생활하면서 맨날 자기 마음 안에서 자기를 성령 안에다 두는 데가 신의 한 수를 계속 두면서 사는 거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는 핑계댈 수 없더라니까. 목사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로서, 변호사면 변호사로서, 검사면 검사로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청년이면 청년으로서 내가 지금 거기서 내가 육신 아래 나를 두고 있는가? 그곳에서 그 신분 아래로 내가 영 아래 나를 두고 있는가? 내가 진지해야 되는 데가 진지해야 되는 거야. 성공 못해도 되고 남들보다 성과 못 내도 돼요. 내가 영 아래 나를 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니까. 그거 내가 성과 얻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 아파트 당첨돼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아래에 나를 두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선물이요. 그냥 주시는 선물.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야. 우리에게 그 은혜의 세계를 주님이 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의 세계를 몰라. 왜? 육신의 일의 열매만 주렁주렁 열매 맺어서 여기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의 세계가 감지가 안 돼.
인식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예성의 교우들이 이제 이러면 안 돼요. 영의 일에, 영 아래 나의 마음을 두고 내 삶을 둬야 되겠다. 작정해야 된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남한테 잘못된 이익을 내가 추구하면 안 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니까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야. 하나님을 뭉겨버리고 그 몇 푼 안 되는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는 육의 일의 열매를 나는 직장에서 맺고 사업장에서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보시고 안 보이잖아 지금. 근데 영이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충만하다고, 지금 여기도 충만하다고, 그분이 내 사업장에도 내 일터에도 스마트폰 앞에도 컴퓨터에도 그분은 충만하다고, 그분이 보시기 때문에 내가 이거 포기하는 거야. 이익을, 쓸데없는 거 남들 막 속이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그분을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열매 맺어.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 근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앉아있는 쓰는 스마트폰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습니까? 자기의 욕망과 정욕을 숭배할 때가 얼마나 많아. 탐심을 숭배하고 육체의 일을 열매 맺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 보이지. 이 땅에 이런 무한 구도, 경쟁 구도만 눈에 보이는 거야. 주렁주렁 맨날 보이는 거야. 그 앞에서 내 삶이 쉼이 없어. 답답한 거죠. 오늘 육체 아래, 육신의 일을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심어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 아래 여러분들을 둬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그냥 낱개로 필요 없어. 그냥 성령을 따라 살았는데 9가지 열매가 그냥 열리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야. 그게 한 가지 열매로 나한테 열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열려지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라. 진지하게 들으셔야지. 열매 맺는 사람이 그 나라를 받는다는,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서 내 내면의 열매가 새롭게 열려져야 될 것을 주님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 아래 자기를 두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 아래에 자기를 놓는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아래 나를 둬야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간단하게 성령 아래 나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성령 아래 나를 둬서 성령을 따르면서 그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인식되게 하고 보여주게 해야 되는데, 성령 아래 나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이 좀 충격적일지 모르지만 인샬라를 하셔야 돼. 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범사가 신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범사를 수용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성령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 성령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계신다고. 그럼 그것을 신뢰하라는 거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그냥 무작위가 아니야. 랜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올 것은 오고 갈 것은 가게 하시면서 그분이 정확하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야.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저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흑암이 깊음 위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그랬죠.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운영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랜덤이 없어. 뭔가가 오고 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샬라. 그러니까 우리가 웃었어요. 신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 나쁜 것이 오는 것도 신의 뜻대로. 내가 이런 사람과 만나는 것도 신의 뜻대로. 내가 지금 컴퓨터에서 육신의 일의 콘텐츠를 꺼내는 것도 신의 뜻대로. 주님이 허락하셔서 인샬라라 그래.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뭘 허락하신 거야? 지금 네가 땡기는 게 뭔지를 봐라. 지금 내가 땡기는 게 지금 육신의 일을 끌어당기는데 끊으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샬라 하는데 주님이 인샬라를 통해서 내가 육신의 일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잖아. 그럼 인정하고 어떻게? 끊어내야지. 내가 약속 시간에 늦었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책망을 받아. 그럼 우리 인샬라 이거 다 주님의 뜻이고 신의 뜻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거 왜 그게 혼나게 하는 거야? 다음서부터 그 게으름 잘라내라고. 주님이 보게 하신 거잖아, 뜻 가운데. 그러면 나를 변화시켜야지, 그 범사를 가지고. 이슬람의 인샬라와 기독교의 인샬라는 틀린 거예요. 거긴 다 이래도 저래도 인샬라지. 신의 뜻대로. 우리는 신의 뜻대로 맞아. 그러나 지금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우리 지인이한테 막 누가 책망을 했어. 그럼 우리는 왜 책망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이거 다 주님의 뜻이니까 그냥 받고 넘어가자. 이 뜻이 아니야. 왜 날아왔나? 주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도려내고 변화되어야 될 건 뭘까? 이러면서 범사를 그분을 인정하면서 나를 교정해 나가는 인샬라야. 기독교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라고.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 있어지는 일상과 범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아.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절대 안 맺어지는 거야.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읽어가지고 나를 교정하라, 시정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내 생각과 계획과 육신의 일을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 아래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일상, 범사, 그곳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인정된 그 사건과 정황들을 통해서 나를 교정해 갈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해야 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해요.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치들과 애정이 있는 것들 위에 예수를 놓으라는 얘기예요. 왜? 예수는 충분한 그 가치가 있는 분이거든. 근데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관계 밑에다 예수 두고, 이익 밑에다 예수 두고, 어디다 예수 두고. 예수님은 서열이 안 보여. 내가 좋아하는 것들 어디 끝에 가서 서 계신지도 안 보여. 근데 예수님을 가장 탑에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누구를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서 누굴 보도록? 예수를 보도록 그분이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랬을 때 저 보리니 자가 저게 응시하다, 지켜보다, 열병하다라는 뜻이야. 다시 얘기하면 내 안에서 예수님을 열병하듯이 이분이 이런 분이네, 저런 분이네, 이런 로켓도 가지고 계시네, 권력도 갖고 계시네, 이렇게 그분을 내가 내 안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야. 예수님을 그렇게 열병할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열병하십니까? 보리니. 그랬죠.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알리라. 기노스코 알아차리다, 지각하다. 내 안에 예수님이 이제 계시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아는 거야. 이것이 없으면 버리운 자니라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네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는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니라. 분명히 안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진리의 성령 때문에. 그분을 열병하게 되고 내 안에서 예수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열병시켜주고 예수님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오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코드를 어디다 꽂아버려? 예수를 알고 싶은 데다가, 예수를 사랑하고 싶은 데다 꽂아버리는 거야. 모든 일상을 예수를 알고 싶은 데다 딱 꽂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 성령이, 오신 성령께서 예수를 우리 안에서 비춰주시는 거야. 조명으로. 남대문에 가면 조명 비추지. 남대문 잘 보이라고 밤에. 예? 그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전혀 안 보여. 오셨나? 목사님 말씀대로는 오셨다는데 전혀 안 보이는데.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남대문 비추듯이 옆에서 쫙 비춰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야. 얼마나 자신 있겠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열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쫙 세워놓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쫙 열병하면서 내가 이런 권세를 갖고 있어? 내가 그렇게 안다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꽂으면? 예수를 알고자 하고 예수를 사랑하고자 하는데 내 삶의 코드를 꽂아버리면 내 안에서 확증된다는 거야.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코드를 꽂아놓고 잭을 꽂아놓고 생각의 잭을 어디다 꽂아놓고 사십니까? 예수가 돈 몇 푼 버는 것보다 못하신 분이에요? 예수가 여러분들 승진하는 것보다 사업 확장시키는 것보다 더 우스운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3순위 4순위 막 뒤에다가 밀어놓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상관없고 육신의 열매만 주렁주렁 열매 맺어서 도대체가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믿었는데도 오랜 시간 믿었는데도 자연인들과 똑같은 거야.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천국이 어디 있어? 죽고 가서 가면 다행이지. 이러지. 여러분들 절대 그러면 안 돼. 오늘 성령 아래 여러분들 두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범사를 통해서 그분을 배워가십시오. 여러분들 변화시켜 가십시오. 범사를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를 알고자 하는데 탑순위에다 예수를 모시고 이제 그분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꽂으십시오. 그분을 배워가고 알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속에 여러분들은 그분을 열병하는 축복에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열려지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증인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